여성 중창단부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보니까 오늘 22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분명한데 지금 이 말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가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너희가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떤 것인가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저것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일학교 조직도 같이 해야 되고, 전도 조직도 같이 해야 되고, 모든 조직들, 또 외부 조직들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먼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응답받지 않고 하면은 갈수록 문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응답을 먼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응답을 가장 여러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임마누엘이 안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정말로 받으면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면 사실 의논을 안 해도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통해버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응답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신자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주한 건 맞아요. 그죠?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신자들이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좀 괜찮을 때는 긴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에는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처음부터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하다가도 떠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돼버려요. 구원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접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수를 하게 되고 자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면 성령 내주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인도가 안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 인도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굳이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인도받는 사람까지끼리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통하지 않으려 해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저 멀리 배는 그 성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응답받고 인도받아서 철저하게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권능 받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 제목 딱 하나를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것만 말씀했어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말하면 전부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도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받을 그릇을 넓히면 돼요. 그릇을 넓혀야지 하나님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릇 조그맣게 하면 거기 넘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 입을 넓게 벌려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도 정확하게 못 들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이상하게 지금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뭘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또 이상한 주의로 가버려요. 복음이니까 해버려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뭐 전 세계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우리 24만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게는 7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살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많이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쪽에 좀만 올라가면 사거리 있는데 거기는 한 건물에 3, 4층이 교회예요. 3, 4층이. 그 앞에가 교회고 옆에가 교회고 네 군데가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 교회가 빠졌더라고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당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가진 교회들이 딱 포진하고 있다면 이 지역은 변화되겠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바뀌고 자꾸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옵니까? 교회는 많은데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운동에서 이 지역을 다 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걸리냐? 생각에 옛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왕년에 그러잖아요. 왕년에 내가 한 주먹 했다. 왕년에 한 주먹 해도 여러분 지금 내가 80에 됐는데 무슨 한 주먹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두 발, 머리, 발 다 써도 안 되잖아요. 왕년에란 말 없어. 지금 돼야 돼, 지금.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왕년에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자꾸 옛날 것 가지고 여러분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옛날 체질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요. 여기서 금방 답을 얻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전 것 붙들고 그렇게 사느냐? 자꾸 여러분 복음을 변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올바른 복음 받아놓고 자꾸 복음까지 바꿔버려요. 복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그래서 그릇들을 자꾸 우리는 크게 넓혀야 돼요. 자꾸 넓히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골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는 새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것이 자꾸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섬기던 교회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 길 가는 교회로 가장 중요한 응답 받아야 돼요. 제가 동역자들 많이 만나고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잖아요. 지난주에 시찰 원례를 했거든요. 시찰 원례 하는데 첫날부터 영정도 가고 했어요. 영정도. 거기 가니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벌써 3번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몇 명이 들었냐 그래서 제가 막 28명이 30, 다 놀래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 졌냐 그래서 한 길 가는, 어떻게 이름 그렇게 좋은 걸 졌나. 처음 들어봤대요. 한길 교회는 지어봤는데 한 길 가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딴 길로 가니까 우리는 한 길만 가자. 이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한 길 가는 교회 했더니 사실은 한 길 가는 교회 성암교회 있을 때 앞에 붙였잖아요. 제가 한 길 가는 성암교회. 제가 성암교회 처음 부임하기 전에 이름을 사실은 한 길 가는 교회를 져갖고 왔습니다. 져갖고 왔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붙였는데 하나님이 이때 쓰라고 그렇게 지놓게 지으셨구나. 져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좋죠? 근데 우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교회 이름 끝내준대. 진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길 가는 교회 진짜 본 적이 없대요. 한 길 가는 교회는 있어요. 저 수원에 가면 한 길 교회 있습니다. 전 그거 보고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한 길 가는 교회로 지은 거예요. 제가 졌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정말 변치 말고 한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것 가지고는 새 것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길 원하는데 옛날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성함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성함께서는 이걸 했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것 젖어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새 것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것 중에 새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똑같은 메시지 듣는데도 날마다 틀려요. 그죠? 왜 그래?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주어질 때마다 다른 메시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란 말은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들 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안 드신 분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다 드시잖아요. 아침 드시면 아이고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 때 안 먹어? 안 먹는 분도 있지만 저녁엔 또 드시잖아요. 그죠? 세 끼 다 드잖아요. 아침 먹었으니까 내일이나 먹지? 아침 먹었으니까 일주일 있다 먹지?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듣고 듣는 말씀인데 또 들으면 또 틀려요. 내게 또 소래껏 적용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새로 적용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메시지로 하나님은 적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복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으면 태양과 물을 주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 줘버리면 죽습니다. 태양과 물을 맨날 줬으니까 이번에 휘발유를 줄까? 죽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는 반복하지 않아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 메시지 안 합니다. 죽은 사람 메시지 안 해요. 죽은 사람도 메시지 안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메시지를 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저기 서초동에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도 넘어요. 김성수 목사라고. 근데 지금도 옛날 메시지 다시 리바이럴 하면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죠?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는 다 지나간 메시지예요. 성경 말씀이 새로운 거지 나를 통해서 적용되는 말씀은 그때 적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계속 리바이벌에서 듣습니다. 거의.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쉼 없이 가야 되는데 우린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거에, 이렇게 모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오늘 메시지가 제목이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다 준비했다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린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권사님이 또 그 생각을 가지시고, 동역자들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다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도 하나님 다 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 염려 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한 명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웅호걸 성인 군자도 행복한 적 없어요. 마지막에 다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강대국도 여러분 다 재앙받고 망했습니다. 그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보십시오. 끝까지 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도 망하고 자신도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물건을 팔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지금까지 내려가고 지금도 현 시대도 다 그럴 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함무라비 법전도 그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얼마만큼 발전됐는지 지금도 법관들이 그때 함무라비 법전을 공부합니다. 지금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이라크. 그 명맥을 이은 거지 그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죠. 파사.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무슨 맥을 칩니까, 여러분? 이란은 세계에서 완전히 악의 축이 돼갖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지만. 블레셋을 보시죠. 블레셋은 난민처럼 돌아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는 팔레스틴 정도 됩니다. 팔레스틴.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난민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요. 얼마나 서러움을 받습니까? 로마는 여러분 유적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로마는. 관광국이 돼버렸잖아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탐나라도 빠지면 다 망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도 망해버렸어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전 세계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누구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왜요?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 것이 기준이 돼버리고 세상 따라 가버려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것 가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습니까? 뭐 교회가 저래 이래 막 난립니다.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면요 방송에서 앞다퉈 갖고 다 교회부터 방송을 해요. 지난주인가 저는 안 봤으면 PD수첩에 또 나왔다고요. 교회가. 감리교 교회 목사님인데 또 성추행을 해갖고 안 했다고 막 한 번 딱 그랬는데 여러분 노예에서 그냥 제명을 시켜버려서 목사님.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그러면 노예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이게 세상으로 다 나와버리고 방송에서 떠들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종교의 네 번째를 간다. 지금 네 번째.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저기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원불교 밑에 원불교가 3위라니까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4위에 4위. 불교가 1위, 천주교가 2위, 원불교가 3위, 개신교가 4위. 이렇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도 저희들 안양천 갔다 저쪽으로 이제 쭉 들어오는데 와, 막 안양천에서부터 시흥역까지 쫙 깔렸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좋다. 어딘가 봤더니 또 신천지. 제가 가서 봤어요. 어딘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심지어 어제는 저기까지 나왔어요. 구원파.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는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들 그분들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지구촌은 점점 문제 속에 들어가고 정신 문제는 점점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없애려 하니 영적 문제이기에 복음 아니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계속 신자들에게 불신앙 심어들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거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걸 몰라가지고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집안의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을 왜 줬습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재앙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재앙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 죄 문제를 사단이 악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니까 뭔가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성공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셨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죄와 저주 문제 끝낼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밖에서 아무리 잘한들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잠수를 잘한들, 숨을 오래 참은들 별 수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다른 말로 비행기를 타본들 비행기 타도 뭐 끝까지 갑니까? 기름이 없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데가 없어요. 방주 밖에는 전부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잘 나가고 성공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애굽에 가서 80년 만에 겨우 깨달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80세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 안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여자 한 명을 고생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살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주변국이 다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최고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받았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 버려야 돼요. 문제 사건이 와서 깨달으면 힘듭니다. 미리 깨달아 버려야 돼요. 미리 깨달아야지 문제가 올 때 아하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길 가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답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운동 말고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언약을 붙잡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만 하면, 깨닫고 이제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빛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이미 빛이 와 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모두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덮을 것이고 아니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이미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빛 가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둠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럼 모든 것 회복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빛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보여줘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글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사 6장 3절 5절에 보니까 후대들이 돌아올 것이다. 후대와 인재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후대 인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열방의 재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오늘 표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요한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젖을 빤다는 의미가 이방 나라 강대국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재물을 갖고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이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지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국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단순히 성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지역을 살릴 것이다. 복음 가진 자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내 지역이 살아나 버려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함교회 있을 때도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운더리를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바운더리. 내 바운더리 정도는 살려버려야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것처럼 보이나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유가 오늘 20절로 2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은 포로대 가서 이제 거기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할 것이다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살 것이다까지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다 준비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라면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뭐라고 그랬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박혀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 시간표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알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하게 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문 안 닫은 나라가 하나 있지만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체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벌건 대낮에 소리 질러서 하늘을 보고 어둡다 어둡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둡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둠과 캄캄함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길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안양천을 이제 돌면서 저쪽 이제 철산동 쪽으로 이쪽에서 시흥대교로 돌아가지고 철산대교 그 앞에까지 그 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갔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왔는데 막 누가 소리를 질러요. 어떤 여자가 막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요. 막 으악 하면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저러면 목 금방 쉴 텐데 그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 번에도 저 사람 문제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건너편인데 뭐 갈 수도 없고. 그저껜가 또 갔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게 있죠. 건너왔는데. 다음엔 내가 그쪽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 말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살려달라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구나. 똑같네. 니체가 부르는 거예요. 어둡다 어둡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소리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꼭 내가 기도해서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목이 얼마나 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대낮에. 지금 그런 사람들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복음 받아야 대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한들 필요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와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대들이 살아나고 흑암 경제도 바뀌게 되고 지역과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4만 영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길 가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을 달려가는데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중단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